네,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참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치관을 갖고 사고 체계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계와 모든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중에서 그럼 과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합을 꾀할 때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읽은 133편 1편의 1절에 보면은 보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라, 원어로 보면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보라, 어찌 그리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먼저 감탄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이런 감탄이 있었던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와 하고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3편 1편에서 어찌 그리 선하냐 이 감탄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도 어찌 그리 선할까, 그것이 매우 선하다, 토부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의 감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감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3편 그 3절에서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가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곳이 거기서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형제가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복받는 비결 하나의 그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외우신 분 계십니까? 다 멀뚱멀뚱 하시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말씀이었지? 베드로후서 3장 6절.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이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것이 나에게는 뭘로 온다고 나누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기를 원하려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은 내가 복인 걸 알고 그들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비결,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형제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것. 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의 그 은혜와 또 헐만산에서 이슬이 내려오는 것을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하셔서 그를 기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을 향해서 옷깃을 향해서 흘러내립니다. 그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은 만년설이 그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높다고 하는데 그 헐몬산이 이제 2810m에 14m의 그 헐몬산이 거기서 봄이나 이렇게 여름이 되면 눈이 녹아서 그것이 물이 흘러가서 그것이 갈릴리호수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고 사해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의 물의 근원지가 헐몬산입니다. 게다가 이 헐몬산의 이슬이 매일 맺히는데 그 이슬이 흘러가서 메마른 땅에 그 이슬이 공급될 때 거기서 초목들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이 거기서 그 풀을 뜯어먹고 번식이 되고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할 때, 동거할 때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내가 복을 명령하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그 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또 정말 요단강으로 가서 생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각자가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임직을 받으신 것도 제가 혼자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헐몬산의 이슬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듯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연합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하나를 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흐름은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 같이 그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웬만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교회 생활은 눈치껏 잘합니다. 어느 정도 그저 겉으로 인사하고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지만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제 타성에 붙어서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이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연합하지 못하는 채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피상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 시대의 저주거리이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 책을 영적 성장과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쓴 지가 1978년도에 출간됐으니까 벌써 45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활,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라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이 시대가 찾는 공동체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상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가 편해진 것입니다. 거기서는 살을 부딪힐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 하나를 놓고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이게 좋은데, 그렇게 서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메타버스 여러분이 이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친구도 가상 공간에서 사귀입니다. 그리고 줌으로 교회를 차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전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도 줌 교회를 하라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줌 교회를 해서 교인들이 모이면 줌에서 양육하고 줌에서 서로 기도하고, 이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줌 교회를 하라고 그렇게 정말 권면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줌으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 기도회도 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으로 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줌 교회에서는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픔을 나누더라도 서로 볼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만 만나면 되니까 어쩌면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연 교회가 연합한다라는 건 어디까지 연합을 해야 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저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이 진리등대교회가 너무나 작은 교회이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간의 영적 연합을 이루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사귐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귐은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고, 그것이 사귐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사귐이 세상의 사귐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속했던 소그룹을 한번, 예전에도 속했던 소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경 말씀도 있었고 서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었습니까?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몸도 떨어져 있고 도대체 이것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이라는 그 속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자꾸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창세기 2장 그 마지막 구절에도 있듯이 아내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적당히 가리고 관계하는 이 피상성, 이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성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는 벗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벗는 공동체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서로에 대해서 사정을 모른다.
뭐 사정이야 정보 알면은 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벗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서로의 성공담을 강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서로의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고백해서 그것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고 그냥 고개로 끄떡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공동체입니까? 고개를 깨우뚱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공동체인가? 서로의 영적인 깊은 곳까지도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굉장히 시도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핥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서로를 더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손드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내가 나의 속 깊은 거를 다 내어놨을 때 그것에 정말 영적으로 연합해서 자기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이 말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위험을 감수할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님만 하세요. 이럴 때 그분을 존중해서 저 혼자 기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 하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내버려 두고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같이 외칠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정말 그 말 못할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듣고 그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러면서 영적인 깊은 결속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세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결속 속에 주님이 끊이지 않는 이 끈으로 그 성도와 저와 주님과 이렇게 함께 엮어가시는 것을 정말 그 신비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쉬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더라도 이것을 안전하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공동체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다 외면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용납받고 자기 그것을 다 수치를 드러내도 정말 안전한 교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왔던 그 셀그룹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수하십시다.
네, 최정희 집사가 아멘 했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감수하시는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에 그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로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왜 씻겨주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럼 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존재는 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발은 더럽혀지니까 그 발이 씻김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를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단어가 원어로 빚을 진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동하면 씻어주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끼리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친히 정말 씻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 그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나를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교회는 이 본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을 보였을까?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에 일어나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현대교회는 이 어른이 없습니다. 이 경건한 어른이 말은 너무나 잘하고 지식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발을 씻어서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용납을 보여주고 인내를 보여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 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건한 어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은 20살이어도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발을 씻겨주고 이것이 경건한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스운 소리로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근데 백집사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백집사 물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뜨거웠다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은 물론 그런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허물 자체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그 사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든 정죄와 비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선생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으므로 내가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갚아야 될 사랑입니다. 그 마음으로 발을 씻어줄 때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라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놀이라고 냉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교회 놀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 이 말을 듣는 순간 교회 놀이, 교회 코스프레, 목사 코스프레, 성도 코스프레, 저에게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꾸만 목사 코스프레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곤 합니다. 임직식도 어떻게 하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기웃기 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로울까? 그러다 여러분이 오늘 해봤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대로 하자. 우리의 이 코스프레, 신앙 코스프레를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나 이래서 망했어, 같이 기도해줘 할 때 네가 이러니까 망하지, 네가 이러니까 잘못했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같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 이제 제2기에 들어가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도 여러분 피상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힘들어질 것입니다. 종교적인 놀이, 언어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죄와 뒹굴고 그 문제 속에서 나오는 불신앙과 뒹굴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싹을 내시는 신앙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올바른 행위가 의인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그 의인의 강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정말 우리를 그 포로된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도 다시 살리셔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이제 저희 진리등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은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힘들 때 이거 힘든 걸 어떤 성도가 알면 어떡하나,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저는 알겠습니다 안 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 말 못하면 저도 사실 그거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글쎄 그때 되면 저는 또 마음이 약해서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에게 뭘 못하면 저도 하기 힘듭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익명성을 뛰어나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었지만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벌거벗은 그 자리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꿈꾸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